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모든 거를 다 풀고 첫 단추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게 제일 빠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삶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기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삶의 첫 번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준은 타인들의 시선이에요.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어떤 사람들의 기준은 이득, 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요거를 할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날 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기준이란 그런 거니까요. 또 어떤 사람의 기준은 내 감정이에요. 내가 일을 했을 때 감정이 좋냐, 요즘 말로 도파민이 팍팍 나오냐 아니냐. 그 이전 세대에 우리 권사님 세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만 해도 공동체적인 어떠한 규칙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냥 내려온 규칙들이 있고 삶에서 그냥 늘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줬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규칙들이 많이 작동했어요. 예의 범절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내가 좋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규칙들을 지키면서 도리를 다하려고 했어요. 그 시절의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걸 벗어나면 옆에서 그러지 말라 바로 제재가 들어오죠. 그리고 부끄러워하기도 했고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안에 적어도 그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개인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세대가 되었어요. 개인의 감정이 가장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감정을 그 인생의 기준점으로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용인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도, 아니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이것이 왜 문제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문제가 돼요? 라고 말하죠. 모든 억압하는 권위를 해체하라. 저는 그런 말 되게 좋아했거든요. 10대 시절에. 그리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인간은 인간에게 무엇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사상은 어떤 부당하고 거짓된 그런 억압들이 많던 시대, 그렇게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다 해체되기 시작해버렸어요. 그렇게 다 하나씩 해체가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불안을 느낍니다. 이제 불안을 느껴요. 사람들은 내가 기준이지, 내가 선택하지, 나 자신이 기준이지 라고 그렇게 겉으로는 말하고 고집을 피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려워해요. 왜요? 내 마음대로 행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나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건 아니죠. 각자 내 마음대로 행하면
그 사회는 썩 좋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새로운 권위와 기준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새로운 권위다 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개인이나 아니면 집단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안착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좋은 권위를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억압자들을 만난 것일까요? 이 후자의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억압자들은 이렇게 불안해서 권위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뽑아먹으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고 하면서 이제 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큰 그런 둘 사이에서 헤매고 있어요. 옛날에 무간도라고 있었거든요. 영화 무간도. 무간도에서 어떤 이제 조폭인데 경찰이 조폭으로 잠입하고 또 경찰에 잠입한 조폭이 있고 거기서 그 사람들의 갈등과 막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의 그 신세와 그 괴로움을 무간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지금 둘 사이에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헤매고 있어요. 나 자신, 나라는 그런 불안정한 존재, 위험한 존재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힘센 존재, 새로운 억압자를 찾아 몸을 기댈 것인가?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속이는, 이용해 먹는 그런 억압자가 아니면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존재, 흔들림 없는 기준이 되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러한 기준이 되십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요, 수업이 없는 시간이면은 늘 교내에 있는 그 중앙도서관에 들어가서 앉아서 책을 봤어요. 다양한 책을 읽었는데 당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내면에 관한 그런 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리학, 뭐 상담, 그리고 영성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읽으면서 저 자신을 많이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들여다본 근데 나의 마음은 그렇게 들여다본 나의 마음은요 별로 아름답지 못하더라고요. 불안정하고요, 또 불완전하고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어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마저도 그 마음속의 동기를 살펴보니까 전혀 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모든 행동이 이기적인 나 자아 중심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만, 그런 욕구가 있지만, 나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고뇌하였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실은 제 마음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의 그런 빈 마음을 채우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나를 막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런 모습으로 막 변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면 또 저런 모습으로 하려고 하고 애썼어요. 뭐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행동은 사실은 위선이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헷갈리게 되었어요. 이게 어떤 게 내 진짜 모습이야. 또 문제는 내 마음을 채우려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더욱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책을 또 읽다가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성경책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삶의 확실한 기준점, 첫 단추를 정할 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에서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동기로 사역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읽었던 성경 번역본이 공동번역이었던 것 같은데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로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사도의 중심 동기는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가 믿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다 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그들의 사랑을 받거나 혹은 그렇게 해서 그들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의 첫 단추죠. 기준이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들만 기쁘게 하려면 우리 겉구민만 잘하면 돼요. 겉구민만 잘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기호와 그 시대의 트렌드와 또 멋진 매너와 그럴듯한 행동을 하면 먹힌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심 동기라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행동의 중심 동기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모든 마음부터 마음 저 밑바닥부터 정결하고 올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중심 동기를 어디에 두느냐, 내 중심 동기의 기준점을, 나의 행동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야말로 이 진정으로 선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 첫 단추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내 마음에, 내 삶에 시스템을 정리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세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은 억압당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오히려요. 우리 자신의 무질서, 우리 자신의 그런 어두운 동기들, 죄된 마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죠. 세상의 거짓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그런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이요.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준은요, 뭐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구제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그들의 본 마음은 이래요. 이렇게 구제하는, 이렇게 구제를 잘하는 나 자신은 얼마나 경건한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멋지게 하는 모습을 보고 다 나를 존경하라. 그러면서 광장에서 딱 뭔가 기도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금식을 할 때는 티를 팍팍 내면서 나 금식한다 하면서 머리 막 재뿌리고 막 나 금식 중이다 하면서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역시 우리 랍비님, 우리 선생님 하면서 칭송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즐겼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진 신앙인이었죠.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사기꾼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의 초반부에는 유명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죠. 주기도문도 있고요. 근데 처음에 이 외식하지 말라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외식하지 말라요. 구제할 때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해라. 금식할 때는 일부러 고행하는 티 내려고 하지 말고 머리 쫙 기름 바르고 얼굴 씻고 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거를 이제 세부 항목별로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지킬까?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해요. 이거는 이런 고민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놓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건 필수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것에 지나치게 이렇게 집착하다가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정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큰 의도를, 큰 교훈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도록 하셨어. 그래서 에센스를 이렇게 막 바르고 포마드를 바르고 금식을 하고 기도는 여기에서 막 하면 안 되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해야 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큰 방향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큰 주제가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크게 들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큰 주제는 뭐죠? 위선적 종교 생활에 대한 경고예요.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 대한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떠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보시는가? 네 마음은 어떠냐?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거냐?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위선은 교회의 생명을 깎아 먹는 질병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어느 정도의 위선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예의범절이라는 위선이요. 그렇지만 이 위선적 종교신앙은 교회의 생명을 깎아먹는 그런 누룩, 곰팡이, 바이러스 질병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완벽한 교회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지나치게 완벽하고 순결하게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은 괴물 집단을 만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사실은 위선이 없을 수 없어요.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 교회의 지배적인 흐름, 그 지배적인 문화가 생명적이냐 아니면 위선적이냐 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해야만 해요. 어떤 교회는 진짜로 순수한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 참된 경건과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형성하는 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교회는 남한테 어떻게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자 두 번째 같은 교회에서는 공동체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도 위선적 교인들만 많이 양산될 거예요. 진짜는 거기서 있을 수 있지만 버티지 못하겠죠.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특별히 미워하시지 않아요? 굉장히 미워하세요. 되게 화를 많이 내세요. 그 이유는 그들이 소위 백성의 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위 백성의 목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도 장님이야. 그리고 자기도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수많은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거죠. 마태복음 5장의 복선언, 우리 지복 선언이 있었다면 마태복음 23장에는 화선언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거기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 한번 23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이요. 마태복음 23장 그 첫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은 듣고 행하여도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읽으면 참 좋을 텐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집에서 읽어보시고 이 마태복음 23장 13에서 15절 13에서 15절만 읽어볼게요. 14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 사본 어떤 사본에는 이 중간 구절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굳이 없음이라고 한 건 그 추가된 구절이 원본에는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한 거예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변개했어, 성경을 거짓으로 변개했다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거 누가 얘기해가지고 혼란스러우시면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하기 너무 무서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백성들의 목자예요. 근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말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가득한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배우는 그들의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위선자는 위선자를 양산해요. 생계를 위한 종교인, 주님께서는 사꾼 목자라고 하셨죠. 생계를 위한 종교인은 그러한 거짓된 신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오늘날에 그 목사로 부름받은 제가 이 말씀을 되게 크게 무섭게 들어야겠죠. 오늘날의 목자들, 목회자와 설교자들은 어떤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한 설교자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 유튜브만 켜도 그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능력의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때요? 천국은 믿지만, 천국은 이야기하지만,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때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보물을 축적하죠. 이 땅의 보물을 축적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이 땅에 거대 건축물이에요. 거대 건축물. 예배당, 좋은 예배당 있으면 좋아요. 훌륭한 예배당 저도 주님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건축물이라는 건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그런 용도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설교하지만 스스로는 높임 받기를 좋아하죠. 또 조직을 유지하기에, 조직을 운영하기에 유리해 보이는 그런 구절들은 설교를 많이 하고 크게 하지만 정작 참된 경건과 사랑의 삶을 위한 구절은 피해가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던 유대 공동체에서는 공동체를 떠날 수 없었어요. 떠나기 어려웠죠. 거기가 그냥 삶의 터전인데, 근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달라요. 지금 우리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교회를 떠나는 건 어렵지 않죠. 목회자들만 비난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이가 차고 머리가 커지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건 거의 공식화되었어요. 수학 공식이요. 그래서 유년부는 이렇게 많아도 거기서 몇십 프로가 중고등부 되면 숭텅 잘려요. 없어져요. 그리고 청년부 되면 또 콱 하고 줄어들고요. 신앙이 있는 그런 집의 아이들, 부모를 따라서 주일학교에 나왔던 아이들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자녀들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만 하면서 우리가 합리화 하기만 하면 안 될 거예요. 믿는 부모들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요. 또 아이들에게도 모임 참여를 독려하죠. 그게 최선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이상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라는 거죠. 그것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가정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보여주는 모습은 선배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요. 우리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날마다 주일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우리 아빠가 집에 갔더니 집에서의 생활은 개차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주일에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우리 엄마가 집에서는 정말 욕망으로 똘똘 뭉친 그런 모습만을 보여주면서 살아간다면 그 딸들이 엄마처럼 신자로 살아가고 싶을까요? 우리 이제 막 기도회 하고 어떤 주일학교 헌신 예배 막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들이 외치는 슬로건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이어지게 하자.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이어지게 하자. 그런 취지의 슬로건입니다. 정말 변화하는 시대 정신과 그리고 사회 상황이 과거보다 믿음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워진 것이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슬로건을 우리가 진정으로 외치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내가 진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가 되어야 내 아들들, 내 딸들이 진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요. 진짜가 되어야 진짜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위선덩어리인데 내가 가짜인데 자녀는 참 신앙을 갖길 원하는 그것은 불합리한 기대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욱이 오늘날 젊은 세대는요, 불합리한 것들을 잘 견디는 세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막 이렇게 막 심지어 남편이 막 개차반이어도 참고 살고 막 그런 세대였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오늘날 젊은 세대는 위선을 참아주고 불합리한 것들을 참아주는 세대가 아니라고요. 또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뭐죠?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거 애들이 제일 싫어한다고요. 청년들이. 우리가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를 가졌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천국 신앙을, 참된 신앙을 그렇게 가지길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여야 저도 진짜를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이 시대에 정말 진짜 신앙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그것을, 참된 신앙을 형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목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남들에게 세련된 신앙인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왔다고 해가지고 오늘 예배 잘했어 이렇게 하고 인스타에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의 가면이 소용이 없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면 뒤에 쌩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쌩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사실 우리는 감히 가면이든 쌩얼이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휘장을 열어주셨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쌩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지실 거예요. 씻기시고요,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거예요. 위선의 가면을 던져버리자고요. 그리고 쌩얼로 빛이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참된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믿음의 형성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천국 가는 의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